10일과 지난주에 봤던 10일과 내용의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서 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간 이후에 그들의 삶이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었지만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모습들을, 그 영적인 모습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왕국 백성들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가졌던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로 이제 거듭나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포로기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이제 그 구전으로 내려오던 많은 그 말씀들을 이제 성문화 시키는 작업도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613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특별히 자신들을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자신들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두 번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다음에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다 깨달아 알게 된 기간이 이 바벨론 포로기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그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삶 환경 자체를 막 저주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길로 걸어가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오히려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림이 이제 이 그림입니다. 요 그림. 제목은 이제 엄청난 소식,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마침내 이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사 제국, 그러니까 우리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허락을 하죠. 그 내용이 이제 역대하 맨 마지막 장인 3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이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포로로 잡혔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선포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죠. 온 나라에. 아마도 우리가 이제 한국의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죠. 얼마나 환호했을까, 얼마나 좋아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아마 찬양이 그냥 막 흘러 넘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길거리로 나가서 환호하고, 우리 옛날에 해방할 때도 뭐 옛날 영상을 보면 그런 일들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런 와중에서 특별히 그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비록 그 일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움으로 해서 그 새로 황제가 된 고레스가 칙령에 의해서 자신들이 돌아가게 된 것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고레스 칙령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기간 동안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미 연구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신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벨론에 포위돼 가지고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괜히 이렇게 대적하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지 말고 그냥 순순히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시는 그 기간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항복해라. 이런 얘기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했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본 크로스의 교재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청중들을 향해 외치기를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고국으로 귀환시킬 것이지만 그 시기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스라린 연단을 다 받고 난 이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BC 587년 바벨론 군대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회복해 하실 때가 올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친척에게 밭을 구입하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멸망해서 사라질 것 같은 그 땅을 친척으로부터 어떤 땅을 구입하게 만듭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 땅을 구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차피 못 돌아올 거니까. 그 땅이 내 것이 안 될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입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보라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땅을 사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가나안 지역에 있는 어떤 땅을 갖다 친척밭을 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놓으면 이 땅이 그냥 사라질 땅이 아니라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너의 땅이 될 것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남왕국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해놨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집과 땅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구입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가졌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확인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답을 마침내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답을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바벨론의 신들은 이 일, 즉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좀 달리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의 힘이 훨씬 더 커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방신들이 힘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이방신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순간에 과연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힘이 강하고 위대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이방신들이라고 존재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들은 그냥 쇠나 나무나 돌로 만들어서 그냥 짐승들에 의해서 등에 실려가지고 옮겨 다니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고,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뿐이 없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 4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구나. 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확인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보다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사야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면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없군요.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보호해서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해졌네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내실 만한 힘을 정말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40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충분하게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온 바다를 자기의 손바닥으로 움켜 잡을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손가락의 길이는 온 우주를 가른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그 행성을 갖다가 그릇에 담아서 저울질을 할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순서가 맞나? 40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렇게 선포하죠. 이 질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시켜서 구원해 내실 만큼 그분은 그 능력이 무한한 강력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뭐가 있냐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은 나중에 힘이 강해진 것이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힘이 좀 약하신 것 같다. 바벨론 신들이나 이방 신들에 비해서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42장 같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보다 힘이 약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끌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이방신들보다 힘이 약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선포합니다. 여기서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누구냐 하면 바로 남아국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을 보면서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너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우리 자신으로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 죄가 문제예요. 항상 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악한 행동을 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면서 마치 내 인생이 내 힘과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다 되어질 것처럼 하며 살아가는 그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늘 어떤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도 깊어집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악이 너무 커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자기 백성을 어떻게 바벨론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용하셔 가지고 자기 백성을 갖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과 44장에서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41장 25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북방에서 오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나안 땅 지역 자체가 이렇게 초생달 지역이어가지고 항상 가나안 땅 지역을 가려고 그러면 북에서부터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역은 사하라 사막, 아주 그 사하라 사막이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건너오질 못하죠. 그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외적들이 온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게 하겠다고 한 얘기 뭐냐면 해 돋는 곳이 그게 바벨론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북방에서 온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죠.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지만 고레스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중건하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각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할 때 황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그 통치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결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뒤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따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통치자들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단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스타워즈. 그 영화에 보면 그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선한 세력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 계속해서 누가 이기냐면 악의 세력이 선의 세력을 이기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잘못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싸움에서 밀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든 영화가 스타워즈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세상적인 시각으로 온 우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자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가지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부분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따금 어떻게 하시냐면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조금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갖다가 살짝 거두세요. 거두어서 그런 미혹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난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을 온실의 화수처럼 키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로 몰고 가시는 분이냐면 광야로 끌고 가셔가지고 광야에서 정갈이 우글거리는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용사로 훈련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조차도 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힘이 약해서 본래 없던 힘이 생기고 뭐 이런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하고 유다 백성들이 다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중요했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그 말씀들 43장에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었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들인 사건도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미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뿐이에요. 또 이사야 5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에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갖다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두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끄집어내서 귀환시키는 일을 당연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사야서 51장 15절에 나와 있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의 길을 갖다가 내셔가지고 홍해의 그 마른 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거기다가 다 또 수장을 시켰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그 중요한 일을 똑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권능으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5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이 확인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귀환되는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남아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헨리 멘트 목사님이란 분이 참 정말 성경을 보는 그 안목이 얼마만큼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그림입니다.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이 강의를 이렇게 제가 2006년도에 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들을 때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그 전후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갖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통독을 하고 하면서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이 그림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구속사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그려놓고 있는 그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냐면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재창조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얘기는 그냥 역사적 사실로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응답을 받고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돌아왔다. 믿음이 좋아졌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을 통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위아래 2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확대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확대를 안 했는데 위에 보면 글자가 써 있어요. 창조일, 그리고 그 옆에는 출애굽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맨 밑쪽으로 아래 그림 바로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일, 출애굽이, 창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보면 이제 2개로 그림이 나눠져 있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지구본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해가지고 점점 타락이 깊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타락의 결과 삶이 점점 고통과 신음과 이런 상태로 떨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 그래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고통, 신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애굽 지역에 사슬이 딱 묶여져 있잖아요.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걸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언약을대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다 깨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또 다른 고통의 자리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고통당하고 신음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래 그림이에요. 말의 왼 오른쪽에 보면 거기도 죄의 사슬이 이렇게 있고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벨론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고통과 신음의 자리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조가 먼저가 아니고 출애굽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어디로 인도하느냐, 다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던 곧 본래 그 자리로 옮겨내는 과정, 그것을 갖다가 두 번째 창조라고 그림이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귀환시키면서 밑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죠. 요 그림. 요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제 표로서 귀환한 백성들이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찬양하면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하고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광야에다 어떻게 하나요? 길을 내시고 물길을 샘물을 내시고 또 광을 여시고 또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남하고 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결국은 재창조를 완성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창조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보다 더 귀한 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막 이러면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관계로 바뀌었냐 하면 그렇게 바뀌지 않았죠. 다시 돌아갔지만 그 창조가 완성되지를 않았어요.
처음 상태로 되어져 있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건은 정말 궁극적으로 언젠가 일어날 어떤 사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바벨론 포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럼 그 재창조가 본격적으로 완성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부터 그 재창조가 본격적으로 완성돼 진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남아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죄 가운데서 죄 사슬에 묶여서 살아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죄의 노예로 살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렇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재창조가 완전히 완성되어진 그 자리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언제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더 이상 신음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군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창조에 의해 가지고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에 의한 고통들, 신음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젠 지나가고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온전한 처음 창조되어졌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그걸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재창조의 역사 한 가운데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 여전히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속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과 신음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재창조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고야 마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마치 바벨론 포로기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남아국 유다 백성들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한 주간 동안 또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우리의 진짜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은 그 진짜 모습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세상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